오늘 창조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4분 30초짜리 동영상 하나를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을 광주에서 사역하셨던 유명한 서서평 선교사 동영상입니다. 음향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막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신혼 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셰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명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모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수련과 협동사업, 교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동맹을 만들어 금주금연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윤락여성 선도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 척만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훅,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들 있죠. 마지막에 죽으면서 52살에 죽으면서 영양실조로, 그것도 과로와 영양실조로 죽으면서 침대맡에 남겼던 글씨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의 가슴속을 정말 먹먹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두 명의 광부가 남태평양 어느 섬으로 금광을 찾아 떠나갑니다. 마침내 많은 고생 끝에 금광을 발견하고 들어가자 누런 번쩍거리는 금맥이 보였어요. 금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나 기뻐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금을 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탄광구를 그 갱도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흔들리면서 위에서 흙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재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막 계속 흙이 쏟아지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그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온 사람이 말합니다. 빨리 나와. 갱도가 무너져. 그러니까 뜻밖의 대답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나 안 나갈 거야. 내가 어떻게 찾은 금광인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빨리 나와. 일단 네가 살아야 나중에 금도 캐고 은도 캐지.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나 금덩어리 안고 죽을 거야. 일단 네가 끝까지 살면 우리 가족에게 전해줘. 내가 금광을 발견한 큰 부자로 죽었다고. 그는 정말로 나오지 않고 금덩어리를 품에 안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밤잠 못 자고 과로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왜 열심히 사는지, 우리가 왜 성공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거죠. 금덩어리 안고 죽은 광부처럼 돈만 많이 있으면 내 통장에 동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저축이 되어 있고 부동산 많은 땅과 건물들이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또 무엇을 위해서 성공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읽었던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와 함께 세계 최강의, 오늘날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다. 엄청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진정한 성공인 이유는 뭐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재산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까지 찾아온 것을 요셉은 곧바로 형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는 이때다. 자기를 과시하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그는 형들을 용서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진정 성공다우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성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과 철저하게 일치된 성공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룬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정도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신학적으로 섭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에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법칙을 만들고 지금도 지배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는 강한 영웅이나 몇 사람의 권력자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의 원리대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원리대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 성공에 대한 성공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점을 한 번씩 가보면요, 일반 서점으로 가보면 성공에 대한 책이 따로 코너가 이렇게 됐어요. 성공에 대한 거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밌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성공하려면 강한 신념을 가져라. 성공하려면 내적인 확신을 가져라. 성공하려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성공하려면 매사에 열정적으로 일해라. 그런 내용이 주로.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념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 누구냐? 독일의 독재자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의 게르만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이 온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게르만 민족에 가는 길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다.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폴란드에서만 유대인들 400만 명, 그 밖에 유럽에서 200만 명 해가지고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장터에서 쓰러져 갔습니까? 히틀러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참혹한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폴레옹도 주변 나라들을 끊임없이 정복하면서 그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애국자의 영웅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참혹한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철저한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비참하게 실패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전혀 없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하실지 그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스위스 제네바를 가보면,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요, 제네바를 가보면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특히 장로교 교인들이 찾는 것은요, 요한 칼빈의 흔적입니다. 장로교의 시조인 요한 칼빈의 작고 초라한 무덤이 거기 있어요. 칼빈은 조국 프랑스에서 교회가 부패한 것을 알고, 교황청이 부패한 것을 알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가톨릭 세력이 너무 강한 조국 프랑스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저 스위스 제네바로 야만 도주하다시피 피신했습니다. 칼빈은 그곳에서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만 개혁시킨 것이 아니라 제네바시를 완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분이 죽었을 때 제네바시에는 술집이 사라져버렸고, 술주정뱅이가 사라져버렸고, 도둑이 사라져버렸고, 사기꾼이 사라졌고, 그래서 범죄자가 없기 때문에 감옥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칼빈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절대로 무덤에 내 비석을 세우지 마라. 내 무덤은 가장 작게 세우고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우상처럼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자들은 칼빈의 유언을 본받아
아주 초라한 공동묘지에 칼빈을 매장했고 그 다음에 비석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초라한 무덤과 비석은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이쯤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무덤을 다시 세우고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작고 초라한 무덤과 비석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지금은 앵발리드 성당 안에 화려한 대리석 무덤에 누워있는 저 나폴레옹과 평생 동안 나를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자기 무덤도 세우지 못하고 자기 비석도 세우지 못하게 했던 칼빈이 크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성공한 것 같지만 참혹한 실패자이고 칼빈은 초라하게 실패한 것 같지만 위대한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같은 실패가 있는가 하면 실패와 같은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양아진에는 수많은 초기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딸들의 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지나가다가 들려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아요. 그곳에 우리가 북동에 있을 때 한번 다녀왔던 아펜셀러 선교사의 무덤이 있죠. 감리교 출신 아펜셀러 선교사가 장로교 출신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화물선을 타고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가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분은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본국인 미국에다가 이런 선교 편지를 썼습니다. 오 하나님, 어둠에 잠겨있는 이 나라를 흑암과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하게 하셨나이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등 엄청난 일을 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느 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전도하러 가다가 배 위에서 한 소녀가 갑자기 바닷속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소녀를 순식간에 살려내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소녀는 살려내고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힘에 빠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어요. 그 나이 그때가 27살이었어요. 27살. 여러분, 아펜셀러 선교사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모진 고생하다가 하나뿐인 그 생명을 작은 소녀에게 줘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분은 진정 실패자가 아니라 위대한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도 이왕이면 성공하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자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실패해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923년 미국의 시카고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 9명의 재벌들이 모였습니다. 뉴욕 증권회사 사장이었던 리차드 휘트니 등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성공했다는 9명의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 문제를 그들은 의논을 했어요. 모든 시선이 거기에 쏠렸고 모든 언론사, 매스미디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948년 그 재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재벌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재벌은 빚 때문에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재벌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재산이 싹 날리고 노숙자라 살다가 초라하게 죽었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저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개인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달해야 될 수많은 목표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취직하고 사업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쌓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나쳐야 되는 수많은 과정들이요
목표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성공하는 그 지고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가장 강력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수많은 고통을 거쳐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쓸쓸히 이름도 없이 잊혀지는 존재로 사라질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처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서운 한을 품고 증오심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의 흉악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굳게 믿고 매사에 참고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지 바너라는 분은 기독교인 수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다면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면 당신이 너무 궁금한 질문이 뭔지 한 가지만 말하라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가장 많은 대답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많은가, 이 질문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신정론적 그런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왜 고통과 아픔이 많은가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좋다, 고통은 유익하다, 나 그럼 고통 당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통이 몰려오니까 내가 이겨내고 당하는 것이지 고통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해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깊이 나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측량할 수 없이 넓고 오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운동회를 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운동회 하는 동안 도시락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막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고 막 할 때, 그럼 애들이 이제 땅 쏘면 트랙을 돕는지, 또 저학년들은 쫙 직선까지 짧은 거리라도 가잖아요. 가다가 탁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면 부모님들이 막 아이고 그래야지 놀라가지고 거기까지 달려가지고 너 안 다쳤냐 이러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멀리서 잘 달리든 1등하든 꼴등하든 넘어지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거나 하나님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마음속으로 똑같이 고통스러워 하시지만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참아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은 자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요 아름다운 수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단 말입니까? 하필이면 왜 십자가입니까? 그 처절한 십자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묻고 또 묻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기도 후반부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꼭 필수 코스인데 거기로 올라가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I don't understand. 그러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But I'll trust you. 나는 당신을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슴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눈과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옳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신뢰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모순들은 우리는 이해하는 것보다는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하다는 것은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노련하고 실력 있는 치과 의사는 그 우악스러운 손으로 큰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썩은 충치를 뽑아내버립니다. 유능한 의사는 굳어있는 무릎, 굳어있는 다리를 인정사정 없이 비틀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은 충치 뽑아낼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리는 영영 뻗정다리가 되어서 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잘 고치기 위해서 처절한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은 우리를 무조건 아프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조건 이익만 주고 우리를 무조건 평안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손해와 수치와 억울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도 회피하거나 면제해 주지 않았고, 바울이 3번씩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거 가지고 살아라고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영생과 영광을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를 안고 살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겸손함과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것 외에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인생의 자잘한 수많은 과정이요 목표들이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목표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성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그렇게 인식하지만,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어떤 과거든지 우리는 모두 다 흘려보내 버리시고 어떤 미래든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지금은 우리가 만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소디에서 보셨던 서서평 선교사가 그 병안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머리맡에 새겨놓은 내용,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심으로써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행복을 선물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았사오니 오 하나님, 이런 성공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원하신 성공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